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욥기 34장이고요. 엘리후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론의 주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나 복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교도 많이 하지 않고 좀 싫어해요. 왜냐? 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기대고 싶은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이 나의 안식처와 같은 나의 최종적인 뭐라 할까요? 나의 쉼터? 아니, 최종적인 나의 안식처? 뭐 이런 그 느낌인데, 여기에 그런 신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이러면 조금, 뭐라 할까요? 거리감이 생긴다고 그럴까요? 네, 그럴까봐 설교도 잘 안 하고 많이 가르치지도 않아요. 근데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을 가져야 되냐면, 무서움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거는 공포에 질리는 거고요. 두려워하는 거는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법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다. 이 의식을 갖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신앙 안에서 나태해지지 않고, 내가 신앙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욥에 이어서 친구들에게도 욥의 친구들에게도 엘리후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34장 2절. 오 너희 현명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엘리후는 가식적이고 이선으로 가득한, 소위 배웠다는 그 시대 지식인들인 박사들과 현명한 사람이라 칭함받는 종교 지도자들과 자기 주관적인 철학으로 자신을 의롭다 주장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신격과 공의와 올바른 도를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34장 5절부터 9절 말씀은 욥이 말하기를 나는 의롭도다. 하나님께서 내 심판을 취해 가셨도다. 내가 내 정당함에 반대하여 거짓말을 해야 하느냐. 허물이 없는데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였으니 어떤 사람이 비웃음을 물처럼 마시는 욥과 같으랴. 그는 제약의 일꾼들과 동행하며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도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 하였기 때문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먼저 엘리후는 욥의 교만을 지적하며 사람의 교만이야말로 제약의 일꾼인 마귀들과 함께 동행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단언을 하며, 이런 욥의 교만을 바로잡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며 거룩한 척한 친구들을 욥과 같이 교만한 자들이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장 10절은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사람들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는 것과 전능하신 분께서 제약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분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도다라고 강론을 펼칩니다. 욥이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함께 사용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한탄했죠. 그리고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그 형벌을 가하시는 분이다. 악한 자는 그 이 하늘과 땅
땅도 그를 저주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으신다 하면서 막 그 저주에 가까운 말들로 욥에게 강론을 했잖아요. 이 둘을 갖다가 다 지금 엘리후는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총명한 사람들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는 것과 전능하신 분께서 제약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분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도다. 너희 말들이 모두 다 헛소리다 이 소리예요. 잘못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엘리후가 친구들에게 한 첫 번째 강론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강론을 합니다. 이는 73강 거룩한 교만편에서 다룬 욥의 교만을 말하는 것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26장 13절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보라 이것이 그의 길들의 일부분이라 그러나 그에게서 들은 것이 얼마나 적은가. 그의 능력의 천둥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니라 말하며 하나님께서 선뿐만 아니라 악도 사용하신다고 말한 것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장 11절 그분은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얻게 하시는도다 라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임이시라고 정확하게 강론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얻게 하시는도다 라고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강론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요, 성경 전체 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한 결과대로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제약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제약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1대1입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이 지지도 않고 자식의 죄 때문에 부모가 벌을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범죄하는 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죠. 사람은 혼이 죽는다고 그러지 사람의 영이 죽는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성경에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일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혼이다. 영혼으로 이루어진 게 사람이다. 그러면 영이 죽으리라는 말이 나와야죠. 근데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혼이 죽으리라고 그래요. 사람의 죽음을 표현할 때. 왜? 사람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도 구분하시면서 구약을 읽어야 돼요. 구약에서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떤 표현이다? 신과 관련된 일을 말할 때는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람과 관련된 일을 말할 때는 혼이라고 표현한다. 이 개념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34장 12절 정령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애곡하지 아니하시니라. 13절 누가 그에게 땅을 다스리도록 맡겼느냐 또한 누가 온 세상을 배치해 놓았느냐. 땅을 다스리도록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해 악을 행하실 필요가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34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14절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의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만일 당신에게 지금 명철이 있다면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경청하라.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통치하시겠느냐? 당신이 지극히 의로우신 분을 정죄하겠느냐? 왕에게 왕은 악하니이다 하며 통치자들에게 당신들은 사악하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한 일이뇨?
하물며 통치자들을 애무로 받아들이시지 않고 부자를 가난한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시지 않는 그분께랴. 이는 그들 모두가 그분의 손으로 지은 것들임이라. 고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거둬들여 버리시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엘리오는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왕에게 당신은 악하다, 당신은 사악하다, 통치자들에게 당신은 사악하다 하면서 함부로 대들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대들었다가 바로 사형이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네가 대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욥에게.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당신들을 지으신 창조주가 그렇게 당신들에게는 만만하냐 이거예요. 이걸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며 창조주 하나님을 엘리오는 강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건세에 대해서도 강론을 펼쳐갑니다. 34장 20절 순식간에 그들은 죽나니 사람들은 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사라지며 힘있는 자도 손을 대지 않고 제거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건세예요. 사람을 만약에 죽이시기로 하나님의 마음 먹으신다면 순식간에 그냥 걷어들이세요. 그 혼들을.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걷어들이시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건세입니다. 14절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일일이 관여하신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일일이 관여하신다면 인간은 손도 안 대고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말대로 진짜 악한 자를 하나님이 벌하시면서 일일이 인간의 삶에 관여하신다면 너희 손도 안 대고 너희 그냥 다 죽는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34장 21절 그분의 눈이 사람의 길들 위에 있나니 그분은 사람의 모든 걸음들을 보시는도다.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 12절 생명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생명의 책에 기록하시고 그 결과대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엘리우는 정확히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켜보시는데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당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뭐 주는 시험이다 이런 말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시험 당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되 관여는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관여를 안 하신다?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대로 살게끔 해 주셨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관여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한 그 삶의 결과대로 생명책에 기록한 그대로 나중에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중간에 사람의 삶에 관여해 갖고 이렇게 하시고 막 하면은 심판을 하실 수가 없죠. 누구는 그렇게 해주고 누구는 그렇게 안 해주고 그러면 공정한 심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관여해 갖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심판하실 필요가 없죠. 삶에서 복 줄 사람 복 주고 벌할 사람 벌을 이미 했기 때문에. 해서 그분의 눈은 사람의 길들 위에 있나니
그분은 사람의 모든 걸음들을 보시는도다. 이 말은 보시기는 하세요. 그러나 관여는 안 하십니다. 이거 구분해서 성경 해석하시고 읽으시고 설교하시고 하셔야 돼요. 34장 23절 그분은 옳은 것 외에는 사람에게 지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분은 옳은 것 외에는 사람에게 지우지 아니하신다. 양심의 선한 양심과 양심의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것은 뭐다?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무엇을 이렇게 딱 대면했을 때 이게 악하다, 선하다는 스스로가 딱 느끼게끔 해놓으셨잖아요. 그 중에 선한 것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이 소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강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올바른 설교이고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절대 선만을 강조하며 복을 강조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설교하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이에요. 그분은 옳은 것 외에는 사람에게 지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사람이 악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세요. 심판하세요, 나중. 사람을 도우시고 사람을 지키시고 사람에게 장벽을 둘르셔가지고 사탄의 미혹들을 막아주시고 이런 사랑의 하나님도 강조해야 되지만 그 끝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반드시 항상 함께 설교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함께 가르쳐야 됩니다. 34장 26절 7절 그분은 그들을 악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치시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로부터 돌이켜 그의 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가차없이 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벌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34장 28, 29, 30절에 나옵니다. 이렇듯 그들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이르게 하니 그가 고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도다. 그분이 평정을 주시는데 주가 감히 분란을 일으키겠느뇨. 그분이 자기 얼굴을 감추시는데 민족에게 하셨든지 사람에게만 하셨든지 감히 누가 그분을 배울 수 있겠느뇨. 이는 이 선자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길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벌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부르짖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불의를 행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준 자들에게 준 권력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돌보지는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세를 위해서, 자기들의 유흥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짐을 지우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들을 가차없이 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27절 이는 그분이 그분께로부터 돌이켜 그의 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말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린 어떤 민족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관여하시지도 찾으시지도 않으시고 자신을 감추신다고 강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도우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쳐서 끝을 내게끔 하시는데 이런 분이 사람들에게 등을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는 그들이 그분께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이라 이래요. 그들의 길을 아예 살펴보지도 않는다 이 소리예요. 버려두신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떤 국가나 민족도 기독교 국가라고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돌이켜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미국 돌이켜보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동방 아시아에서 가장 하나님의 복음이 부흥한 나라 이렇게 갖고 세계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쳐다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부흥을 하고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네. 그게 네. 하여튼 이 구절의 중요 포인트는요. 이는 그들이 그분께로 돌이켜 그의 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의 중요 포인트는 이는 그들이 그분께로부터 돌이켜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분께로부터 돌이켰다는 말의 뜻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비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신앙인들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분께로부터 돌이켜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 그분께로부터 돌이켰다는 소리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비신앙인들, 일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돌이키고 말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은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욥과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비신앙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킬 일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여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돌이킨 자들은 신앙인들이 됩니다. 또한 성경 교리적으로도요. 이는 그들이 그분께로부터 돌이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시고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선택이 그러할 때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해요. 나는 불교 신자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해버려요. 그럴 때는 하나님도 그거를 보살피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은요.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분께로부터 돌이켜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소리거든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도 그들의 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떠나느냐?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진리의 지식은 성령을 뜻합니다. 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뜻해요.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은 선을 주관하시잖아요. 무엇이 선인지 내 양심에 성령님께서 계속 울림을 주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고의적으로 이게 악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길을 행하면 그를 위한 희생제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의 교리를 담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사람이 진리의 지식, 즉 생각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을 받고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려 죄를 지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한 희생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몫을 박았어요. 아예 결론을 딱 지어놨습니다. 교리로. 그의 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신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분께로부터 돌이켜. 이 말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하고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신앙을 떠나간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이라.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다 심판받고 지옥 가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속단하거나 저 사람은 어때? 이러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모든 기회를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을 떠난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까요? 아니요. 성령은 한번 인쳐지시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닐지언정 살면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갈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근데 처음부터 교회는 다녔으나 성령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뭐 어차피 원래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고요. 이런 걸 우리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해서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이 그만큼 힘들거나 괴롭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위로가 돼 주셔야 돼요.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는 나머지 교회에 나오는 그 신앙인들이 그들을 갖다가 감싸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셔야 돼요. 평가하고 판단해서 저 사람 신앙은 영 그래 이렇게 그 사랑방의 안주거리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34장 31절부터 37절을 보면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는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죄악을 행하였다면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림이 마땅하니라. 요백이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당신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당신이 거부하든지 택하든지 내가 아니라 그분이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하다. 욥은 지식이 없이 말하였고 그의 말들은 지혜가 없었도다. 나의 소원은 악인들을 위한 그의 대답 때문에 욥이 끝까지 시련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는 그가 그의 죄에다 반역을 더하며 우리 가운데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늘렸음이라 하니라 라고 욥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강론한 다음에 욥에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마음가짐과 자세를 강론하며 욥의 교만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장 35절 욥은 지식이 없이 말하였고 라는 말의 뜻은요. 욥이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신을 주장하므로 가장 기본적인 본질,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존재에 대한 본질도 모르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본질이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도 모르면서 지식 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다면 그의 말은 지혜가 없었도다라고 욥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있는 중입니다. 34장 35절 이는 그가 죄에다 반역을 더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하며 욥이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죄에다가 말한 죄에다가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신다라고 욥이 말을 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죄에다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변론해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함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논쟁하고 겨루어도 이길 수 있다고 했으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역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뭐 교회 가가지고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떻고 막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복을 주는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인 양 뭐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을 줘야만 되는 양 하면서 막 설교하고 막 복 받을지어다 하고 막 응?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 복을 주노라 그러면서 막 쥐가 막 복 주는 듯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요. 이 엘리후의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는 그의 죄에다가 반역을 더하였다 이랬어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줘야 되는 분이에요? 맡겨놓은 거 있어요? 근데 막 달라고 그래. 땡깡부려.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 기도란 게 그렇게 막 계속 찾아서 막 두드리고 그렇게 애원해야만 되는 거라고 가르쳐. 근데 그 기도의 끝에 뭐가 있냐면은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할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왜? 사람으로 살아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시잘데기 없는 거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어떻게? 계속해서 귀찮게 하면서 계속해서 달라고 구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지. 언제 거기에 뭐, 응?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라고 언제 가르쳤어요? 그런 거 기도하면서 계속 땡깡거리면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받을지어다. 이지랄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결론 내려놨죠, 엘리후가. 죄에다가 반역을 더하는 짓이에요, 그게. 피조물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한테 뭐 내놔라 이 짓거리들을 해. 그게 죄에다가 반역을 더하는 짓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가부가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내가 저 가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귀찮아서 저의 청원을 들어주리라 이러면서 기도를 가리켰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그 가리킴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은 악한 압이라 할지라도 좋은 거를 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놨어요. 성령을 구할 때 그렇게 구하라고 그랬지. 누가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응? 그런 거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 가리키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다.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계속해서 그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되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언제 물질을 구하라고 그랬고 언제 자식의 뭐 시험 합격을 구하라고 그랬고 언제 내 사업이 뭐 더 번창하게 해 그 되기를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근데요. 그럼 우리 뭐 종교가 원래 그런 곳이니까 신앙이 원래 그런 것이다. 뭐 믿음 생활이 원래 그런 것이다.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원래 신앙에 그런 것이라고 기록된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지 성경에는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오늘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 마치 지가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따지고 묻고 하는 행위 자체가 뭐다? 죄에다가 반역을 더하는 짓이다 이랬어요.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육체의 아버지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다가가신다면 큰 오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로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아버지예요. 나를 낳아서 나를 책임지고 나를 키워주는 그런 아버지 아니라고요. 정신들 차리세요. 반역행위입니다. 그런 게. 엘리후는 반역이라고 지적했어요. 오늘 엘리후가 말한 내용들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분 앞에서 나의 마음가짐과 자세와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론이며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주간 나만의 답을 정리하며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